구약성경 804페이지 욥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인데 6절까지만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이다. 학자들이 욥기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문학 가운데에 최고의 문학 작품이고 책 가운데에 가장 웅대한 기록이다. 그러면서 욥기에 대해서 그 내용과 가치를 예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욥기서를 기록한 것은 이 욥기가 문학적 가치가 얼마나 있는가, 철학적으로 얼마나 잘 구성되어져 있는가, 그 신학적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는가, 그런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욥기를 통해서 욥 한 사람의 고난,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한 부분을 개인적인 생각, 개인의 경험, 혹은 철학, 문학, 신학을 적용해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쪽에 치우쳐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게 되면 원래의 성경의 본질을 훼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깨뜨려서 신앙의 균형을 잃게 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본문과 본문의 전후와 전체 문맥을 살피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고 계시는지를 정확하게 보아야지 바른 믿음의 삶, 건강한 신앙의 삶, 균형 잡힌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만을 가지고 해석하면 나름대로 해석이 나오겠지만 그러나 단편적인 해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본문도 욥기 전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야지만이 이 본문을 통해서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욥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고난이라는 것은 악한 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으로 살고 죄를 짓고 나쁜 죄를 범하고 나쁜 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만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욥에 대해서 말하기를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부자였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욥의 인생 가운데 엄청난 재난이 닥쳐왔습니다. 한순간 도적죄들,
강도들이 함께 와서 그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한날 그의 집이 무너지면서 그의 10자녀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몸에는 불치의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러한 욥의 재난 가운데 욥의 아내는 욥을 배신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도 찾아왔지만 욥을 위로하지 못하고 욥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는 말을 합니다. 저기 쓰러져 있는 게 욥이에요. 그리고 욥의 아내가 저 뒤에서 욥을 저주하고 떠나갑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한다고 앉아있지만 오히려 욥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단시간에 모든 재난을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은 불의한 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에게도 닥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의롭게 살아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을 만나게 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거나 또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색 안경을 끼고 쳐다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무슨 잘못을 했는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아이고 참 안 됐다라고 그런 색안경을 끼지 말라라는 것을 성경은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극한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계속 영위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건강이 없어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고 물질이 없어도 내 영적인 삶이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운 것처럼 계속해서 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음을 본문에서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1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께 속삭였습니다. 하나님, 욥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그것은 자기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자녀들이 잘 되고 축복을 받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풍요수하니까 하나님 욥이 당신을 경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아닙니까? 한번 손을 대 보시라니. 그러면 욕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라고 사단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극한 고난을 당하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건강이 없어지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고 물질이 없어지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힘든 상황 가운데 몰아친다 할지라도 여전히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평소에 풀무불을 달구는 것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을 달구고 그 새친구를 던져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 새친구를 너무나 아꼈습니다. 그래서 왕이 찾아가서 그들을 해유시킵니다. 누가 여기서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이 불법불 속에서 너희를 건질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절을 해라. 그럼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이 왕이 직접 가서 그들을 해유시켰습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그 새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을 섬기지 않습니다.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불에 타 죽어도 내가 지금 왕의 손에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위기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새 친구가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내 삶에 건강이 없어서도 내 삶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 삶에 물질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영적인 삶을 영위해 갈 수 있음을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욥기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믿음의 사람은 넘어졌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준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2절 이하에 보면 믿음의 사람은 엎드러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과 9절 이하에 보면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핍박을 당하여도 부끄러뜨림을 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버림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질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실을 결정적으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을 받으세요.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공경을 돌이켰다는 것은요, 고통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아픔을 회복시켜주셨다. 슬픔을 위로해 주셨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해 주셨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에게 어떤 축복을 줍니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보다도 더 귀한 축복이 무엇일까요? 5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면은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전까지는 귀로만 주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직접 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내가 직접 체험하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통해서, 내가 환난을 통해서, 내가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다고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2장의 말씀은 욥기서의 결말이거든요. 이 결말을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행복한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욥기서 가운데서 행복으로 결말을 맺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은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욥기의 결말을 행복으로 결말을 짓는 것은 욥처럼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마침내 일으켜 세워주셔서 종기한 자리에 세울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고난 중에 우리가 인내하면 고통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픔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슬픔을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행복한 결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형편없이 어렵게 사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고난 중에 힘들어하는 것을 계속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난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시고 같이 합시다. 항상 저 혼자 실수만 말합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하나님의 치료를 생각하는 찬양하겠습니다.
현장에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지쳐서 쓰러져서 넘어져서 계속 상처받은 사람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회복하시고 부흥의 불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함께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욥기를 보면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결말을 맞으려고 이 갑절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좀 뒤집어서 말하면 욥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 갑절의 복을 받았느냐, 어떻게 해서 욥의 인생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요. 첫째 이유는 욥의 고난 앞에 원망한 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말로도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였는데,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마침 하루아침에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재난이 닥치면서 그의 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그 속에 있던 10명의 자녀가 한날 한시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몸에는 악창이 돋아서 잿더미 위에 앉아서 깨어진 기아장으로 자기의 몸을 팍 끌고야 합니다. 그 육신의 질병,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의 아내는 그의 곁에 와서 위로하고 이해하고 보감해주고 함께 그 고난을 헤쳐가야 되는데 욥을 향해서 저주하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으라고 욕설을 퍼붓고 있어요.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는커녕 저기 보세요. 욥을 향해서 네가 죄가 있어서 네가 죄인? 라고 하며 욥의 그 아픈 상처를 탁 드러나게 했어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사정없이 공격했어요. 이럴 때 힘이 더 빠지잖아요. 믿었던 사람이 와서 그 고난 가운데 상처를 줄 때 찾으라는 것이. 욥은 그런 상황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런 연속적인 고난을 당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김의 자리, 믿음의 자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다 원망하잖아요. 이 세상을 원망하든지 조상을 원망하든지 이 시대를 탓하든지 부모를 탓하든지 내가 살아가는 환경을 탓하든지 내 아내와 내 자식과 내 남편을 원망하든지 아니면 교회를 원망하든지 목사를 원망하든지 장로를 원망하든지 다 원망하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자리에서 떠나가 하나님을 원망 그리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가 보통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노리는 전략입니다. 사단이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계략입니다. 1장 2절에 보면은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11절을 보면은 이제 주의 손을 펴라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의 소유물을 그도 보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한다고요? 욕할 겁니다. 욕해요. 2장 5절로 넘어가도 통이라는 말을 합니다. 정녕 주를 대면하여서 욕할 것입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울타리를 거두어 가버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감사 찬양하지요. 의롭게 살지요. 그러면서 욥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도록 시험거리를 하나님께 허락받아 던지는 것입니다. 욥을 하여금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면 끝장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끝장나기 때문에 사단이 그 전략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은요 큰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드라큘라처럼 촥 나타나고 이거 잡아먹겠다 하면 누가 잡아먹히겠어요. 죄송하지만 영화들을 이야기하면 십자가를 내가 끝까네요 우리가. 십자가 그러면 드라큘라 그렇게 다가 안 온다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 속에 원망이라는 것을 심고 불평이라는 것을 심어서 마지막에 끝장나게 아무것도 아니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발견한 것처럼 사람들을 그렇게 현혹시킵니다. 그들이 고도의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이 해결이 아닙니다. 불평하는 것이 그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더 힘들게 합니다. 원망하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가져오게 합니다.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내 속은 시원해질지 모르지만 그것도 순간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이 사단의 역사, 사단의 역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려울 때 가장 범죄하기 쉬운 것이 바로 입술의 범죄라는 것입니다. 입술의 범죄. 내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너무 쉽게 말해버립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말해버립니다. 그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선지자. 이게 욥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잖아요.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1장 20절에 가면 욥은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21절에 가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라고 욥이 고백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로 나가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욥은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의 중심을 잡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시험 가운데서 욥은 그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눈이 일관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갑절의 복을 받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것이 욥의 행복한 결말을 가져오게 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둘째로 욥은 원망만 하고 무엇을 했을까요? 욥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대사를 기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게 본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위대한 대사 행하신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욥을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뭐가 같이 나와요? 성경이 바뀌면서 뭐로 바뀌었을까요? 성경같이로 바뀌었어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 가운데 욥의 자세가 어땠느냐? 원망하고 불평만 안 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고난 가운데 나를 단련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순금같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신 대사를 행하신 그걸 기대하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대하십니다. 그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행하신 능력 기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욥기에서 근본적으로 말씀하신 바로 이것,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바로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왜 고난을 주느냐, 왜 고난을 허용하느냐, 그 고난을 통해서 너희를 삼키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를 단련하고 정금같이 순금같이 만들기 위해서라고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정복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사람, 두 사람입니다. 다들 원망하는데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의 대사 행하심을 기대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박국이 3장에 보면 나라가 다 피폐하고 촉포화될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거든요. 왜 감사했을까요? 그 모든 피폐함과 초토 다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대사의 행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다시 해보겠습니다. 주님을 기대하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는 찬양하겠습니다.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아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간이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변화할래. 운명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에 뭐 보겠어요? 뭘 의지하겠어요? 오늘 욥기를 통해서 나를 말씀하시고 내가 일하고 있잖아. 내가 계시를 행하고 있잖아. 주님이 나를 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욥이 갑절의 복을 받은 것은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과 10절을 보면 욥이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 중에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3명의 친구가 찾아와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따라서 욥을 비판했어요. 믿었던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살살살 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괴로움 당한 욥을 향해서 위로해 준다 해놓고는 악을 행한 거예요. 근데 욥은 친구를 향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았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줍니다. 항상 이 반전이 있어요. 욥기가 지금 반전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딱 정리하는 이 욥기는 반전이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반전입니다. 반전. 주여. 10절을 보시면 그렇게 친구들이 저렇게 와서 녹였는데 기도를 해줍니다. 욥은 선으로 갚아주고. 그때 하나님이 욥의 소유를 어떻게 합니까? 10절 끝에 보니까 갑자기 대해주시고. 여러분, 나를 악하게 하는 사람 선으로 대해줄 수가 있습니까? 참 어렵죠. 잘 알아요. 선으로 대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욥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 하지만 그 의인의 고난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 않고 다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 가운데에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서 뭘 만들어주세요? 순금같이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단련되어져서 정금같이 되어질 때 비로소 욥에게 주셨던 이런 갑절의 복이 주어지면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 거예요. 단련도 안 되었는데 물질의 복을 주고 여러 가지 복을 주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도를 욥기서 속에서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핸드폰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반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지금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반전을 시켜주세요. 그 하나님의 반전은 놀라운 거예요. 기특해요. 여기 친구들이 와서 누가 실패한 누가 그것 때문에 안 그러냐 다 실패했다 그랬어요. 자기 아내도 실패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냥 버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부치 같은 사람들이에요. 금쪽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좌절하여 있도록 버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발견하시고 여러분을 정금같이 만드시고 행복의 결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